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9장 30절 말씀 가지고 이번 주 토라 포션 공부하죠. 우선 리딩 했고요. 오늘은 니산월 6월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니산월 월사기와 동시에 3년 사이클에서 27번째 강의고요. 우리가 최근에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따가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6장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너네들에게 그냥 엘샤다이로만 나타났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아도나이로 나타나겠다. 그런 말 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할 텐데, 그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창세기의 성경 전체의 시작이 출애굽 19장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위치는 뭐냐면 창세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죠. 결혼 서약을 맺을 때 이 신랑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 편집을 원래는 출애굽기 가장 앞에 있지 19장이 앞에 있지만 그 앞에 창세기를 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보면 신랑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랑이 누구신지 말해주면서 창세기가 진행이 되죠. 창조하신 분부터 진행이 되시다가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창세기 50장이 끝이 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한 가족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한 가족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언약이 유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다가 드디어 이제는 한 민족 앞에 이스라엘이라 선택받은 민족 앞에서 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맺는 이 언약을 보존시켜 주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드러나는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이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브라함을 죽은 사람처럼 잠들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자마자 아브라함은 부인을 배신하는 가장 남자가 결혼해서 자기 여자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산다 생각해보세요.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 인간으로서는 가장 막장이죠.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타락한 모습이 자기 아이의 엄마를 팔아서 생활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는 우리가 많은 살인이나 전쟁을 봐도 이게 분노를 못 이겨서 충동 이런 게 많죠. 근데 자기 부인을 팔아가지고 이게 구멍을 연명하는 거는 아주 간악한 그거를 아브라함이 행하죠. 이삭도 그래요. 그래서 또 에서가 아닌 이삭, 누구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이에요, 그죠? 이삭이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지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그 셋 중에 가장 다이나마이크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게 야곱의 인생이죠. 또 야곱은 에서랑 비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 맞아요,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 하나님 절대적 선택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되려고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 선택이에요. 또 이것을 하나님 일반적인 선택과 또 완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게 야곱의 속임수죠. 리브가와 야곱이 온갖 계략과 속임수를 통하여 그 장자권, 선택,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봐요. 그것이 이제 연장선에 오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네들이 아직 나를 아도나이, 요두의 바브에 아도나이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네들이 엘샤다이로는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를 주님을 알았다. 그러나 너네들은 아직 나를 주님으로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는데 거기서 주님이 서 계신 걸 봐요. 주님이 서 계신다. 이제 잠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주님은 아도나이예요. 야곱은 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도나이를 만났어요. 요드의 바브에로 불리는 하나님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 만났어요. 즉 여기서 안다. 이따 읽어보겠지만 이 너희들이 그 최근 6장에 보면 너네들이 아직 아도나이로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엘샤다이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너네들이 나를 아도나이로 알게 될 것이다. 안다라는 건 뭐죠?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야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라,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은 뭐 계약을 맺다라는 뜻, 계약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 야다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계약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이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믿음을 그 내약 말씀 약속의 언약의 내용을 죽을 때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내산 자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아직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는 알고 있지만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언약 내용이 뭐냐면 땅을 주겠다. 그 땅에 너네 자손이 가득할 것이다. 사방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지구상의 땅 위에 모든 가족이 돌아올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죽을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십자가가 반드시 제대로 보이죠. 6월절은 이번 달 말에 있어요. 지난주에 벌써 교회들마다 부활절 다 했어요. 성경에는 부활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부활절을 2000년 지켜도 교회는 십자가를 계속 걸고 예배 드려도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공부하라는 교보제 절기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해야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왜 우리 토라 공동체는 십자가가 아니라 메노라를 앞에 놓을까요? 이거 주신 그 할머니 선교사님이 굉장히 일부러 선물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가서 직접 본인이 사오신 건데 그걸 주셨어요. 메노라를 왜 놓을까요? 알다시피 십자가 있으면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주시면 못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을 안 보내? 손가락을 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하여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죽으셨냐라는 거죠. 왜 십자가 달리셨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메노라가 필요한 것. 계시가 필요한 계시. 아는 것. 알아듣는 것. 말하면 알아듣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성경 소중하죠. 근데 있으면 뭐예요? 이게 날 구원해요? 성경 읽는 거 소중하죠. 읽으면 뭐예요? 날 구원해요? 성경을 읽다가 아는 순간이 있어요. 깨닫는 순간이 알아져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성막 기구가 메노라예요.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지만 이 십자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메노라의 빛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메사니 공동체는 항상 메노라를 앞에 두고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해요. 이사야가 말한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찾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어린아이 같은 자세. 이것이 없을 때는 그래서 메노라의 자세, 메노라의 이 빛, 또 메노라는 자연빛인데 성막에는 세 종류의 빛이 있어요. 뜰에는 자연빛이 있어요. 가시광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광선도 있고 그리고 이 광선과 차단된 성소에 들어가면 메노라의 빛이 있어요. 메노라의 빛이 있고 메노라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성소죠. 지성소죠. 지성소는 메노라의 빛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쉐키나의 빛이 있어요.
이 창조의 세계 이전 케덴에 있었던 그 빛, 자연적인 빛의 이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 셔키나의 빛이 지성소를 비치고 있죠. 예, 하나님 임재의 빛과 세상의 빛을 연결하는 게 메노라예요. 그래서 메노라가 없으면 십자가를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방언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메노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노라의 빛 계시,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성경 뚜껑을 닫으면서 계시록에 마지막에 강조한 게 보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메노라의 빛,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서서 이제 너네들이 나와 내가 너의 아도나이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 다른 말로 뭐라죠? 내가 아담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너와 나의 관계의 언약이 되자. 그리고 이 언약을 믿어라. 이거죠.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오늘 돌아보실 결론이 뭐야? 그럼 십자가는 뭐야 목적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언약을 시내산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샤다이로만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요드해 바브해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체 국가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거기에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모셔드리기를 초청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어디로 초청해요? 아도나이 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이라 그래요. 오늘 사닥다리 나오잖아요.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 5절인가요? 보면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사닥다리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계단이에요. 계단. 아버지 앞에 아도나이 앞에 나아가는 계단이 메시아예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아도나이로 인도하는 층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신의 산의 하나님 아도나이가 계신 거예요. 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주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고 믿고 살아가는 걸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약으로 초청을 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면 욕을 빠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 행하여 지키리이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언약을 지키리 행하리이다 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선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됐어요. 그런 직후에 40년 동안 그들은 10번이나 주님을 배반하며 결국은 배반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어장의 중재자인 모세를 죽이려 하며 때리며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막에 다 죽었을까요? 언약에 맺어놓고 결국은 언약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땅을 주리라. 먹고 살기 힘들어. 안 돼. 나는 이집트로 갈 거야. 야곱하고 똑같아요. 이따가 레아는 알력이 차였다. 성적인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라헬을 보니까 막 흥분돼 볼 때마다 막 뭔가 매력이 끌리고 하는데 레아를 볼 때마다 동네 아줌마 같고 몸 빼고 돌아다니고 예를 들면 이집트를 바라볼 때마다 부추, 수박, 막 기름진 음식, 달콤한 음식 사막에서 그 먹고 자는 거 힘들어. 생활의 문제. 우리는 생활의 문제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죠. 먹고 사는 이 일상의 문제 안에서 저 땅까지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저 땅을 포기합니다 하고 모세를 항명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림받고 죽음받은 원인이죠. 즉 하나님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포기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당했어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가장 특징은 두 사람 딱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잖아요. 이 두 분의 특징은 뭐예요? 그 땅을 막 어떻게 하든지 빨리 취하려고. 여호수아는 가자마자 막 정복해놔. 땅을 정복. 갈렙은 가자마자 그냥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냥 그 땅의 범인을 다 몰아내는데 앞장서는. 다른 말로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주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신실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 이 약속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우리를 초청한 문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반드시 언약으로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그 땅을 바라봐야 되고, 요즘 이스라엘 회복운동 많이 하죠. 이스라엘 위해서 기중보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알리야 운동하고 기도 헌금 보내고 막 이스라엘 선교사 하고.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선교 헌금 보낼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선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축복하면 축복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착각을 하고 막 요즘 뭐 킵이다 많이 하잖아요. 알리야 운동 좋다,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건 더욱 깊은 회복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 눈이 열려야 돼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데 결국은 알아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인 거. 그 땅이 나에게 약속된 땅인 거. 내가 주님을 아도나이로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 모셔야 된다는. 그게 안 되면 백날 알리야 운동 해봐야 결국은 남의 집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 자다가 남의 다리 꿇는 거예요. 토라 회복 운동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게 예적 길이에요. 토라 회복이. 할렐루야.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앞에서 우리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들을 보아왔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자이크 처리된 그림처럼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서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구속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겸손함, 불순종, 야곱의 지혜롭고 똑똑함, 결단력, 또 속임수, 이런 여러 가지 조각들을 모아가 단편을 보면 다 이 상상을 초월할 좀 창피한 것들이죠. 그 불신자들이 성경 가지고 가끔 우리한테 공격을 하면 솔직히 할 말 없을 때가 많아요. 야, 야곱이 언니도 취하고 딸도 취하고 동생도 취하고 레위기 보니까 내 아내의 여자 형제를 취하지 말라 그랬구만. 어떻게 된 거야? 할 말 없어요, 솔직히. 똑똑한 불신자들이 뭐라 하면 대답 못 할 때가 많아요. 야, 아브라함이 그래 믿음 좋다 하더니 목공항 포도청 되니까 마누라 팔아먹대 2번이나. 할 말이 없어요. 야,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 재산 다 말아먹었더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부분이 보면 다 너무나 이게 흠 많고 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따가 보면 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 끝에 하나님이 서서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숨이 끊어진 하늘에서 그 예수님이 서서 맞이하죠. 서다라는 뜻이 낮잡으라는 뜻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앞에 전치사 R이 붙으면요. to preside over 모든 것들의 완벽한 의장이 되다. 통솔하다. 다스리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그 층계 가운데 올라가서 다스리시는 지구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흠과 점과 부족한 부분들 모아 다 그림을 그렸더니 세상에 온 우주를 덮고 남을 사랑의 그림이 구속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야곱과에서 리브가와 이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들은 결국은 야곱이 잘났다 못났다, 리브가가 잘했다 못했다, 이삭은 어떻고 이스마엘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 구속에 대한 전체 그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시는 분에 대한 약속 3장 15절 창세기 오실 약속의 한 분,
그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붓질 하는 것 같이 사건과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걸 보면 붓질을 하잖아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 수만 번의 붓질이 오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요. 처음에 붓을 그릴 때는 점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석의 사건들, 작은 사건을 하나 붓처럼 이렇게 했는데 다 그리고 났더니 뭐가 오죠? 오시를 분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고 그분이 오셔서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도나이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고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아도나이 오늘 본문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죠.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수레바퀴는 구석의 수레바퀴는 언약을 다음 세대로 운반하는 것의 중심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족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2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8장 11절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여기 어떤 곳에 이르렀다. 어떤 곳 나오잖아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곳에 도착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다. 예? at the place가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하마콤, 하마콤. 자, 야곱이 형을 혼자 이제 도망가잖아요. 뭐 자칼이 돌아다니고 부엉이가 있나? 부엉이 소리 들리고 배고프고 춥고 무섭고 정처 없이 떠돌았는데 한 곳에 피곤해서 앉았죠. 그리고 거기에 돌베개를 갖다 놓고 잠을 자죠. 근데 그곳에 도착한 표현을 토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이 하마콤에 도착했다라고 원어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랍비나 모든 학자들이 이거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곳은 바로 모리아 산이다. 바로 이삭의 번제가 드려졌던 그곳이다. 다윗의 천사를 만났던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장소이다. 바로 그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세워놓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소부재 하나님의 그 기초에 두고 어디든지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서 임재 가운데 있다. 이게 쉐키나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쉐키나는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 계시면 부분적인 쉐키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진정한 쉐키나는 지성소에서만 있어요. 물론 우리 몸이 더 지성소이긴 한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장소는 한 곳밖에 없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장소, 즉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지구상에 한 곳밖에 없죠. 성경은 그것을 하마콤이라고 그러죠. 그곳이라고 표현하죠.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나오죠. 시편에 가면 주님의 산이라고, 주님께서 거하신 성산이라고 표현하죠. 누가 하나님 계신 산에 오를 것인가 할 때 하마콤을 말하죠. 그곳은 미크베,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 한 강이 바로 나야 4개로 흘렀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4개의 강이 하나의 원천에서 만나죠. 한 강. 그래서 에덴 동산을 동쪽에 창설하시고 동산. 자, 우리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면 동쪽에 있었어요. 그죠? 원어에 보면 케뎀에 있었어요. 케뎀의 동쪽에 케뎀의 에덴이 있었는데 그 에덴에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강이 발원하여 우리 지구를 덮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흘러나온 이 4개의 강은
하나의 강인 에덴에 있는 케뎀에 있는 에덴에서 땅에 있는 에덴으로 흘러온 강이죠. 그래서 우리 케뎀이라는 뜻이 지난주 잠깐 살펴봤지만 동쪽이라는 뜻이 있어서 물론 바벨론에 있는 동쪽, 또 가인이 도망간 동방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케뎀이라고 그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모여있는 곳을 케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케덴에서 왔어요. 거기에 강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 케뎀이 있었던 강이 있었던 거기를 궁극적인 하마콤으로 보죠. 그곳, 그 장소, 그 하마콤이 하늘나라의 하마콤이 이 땅에서 스팟 커넥팅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를 하죠. 그게 에덴 동산인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 하마콤에 도착한 것. 유대인들은 우리가 뭐 성경 세례가 나오지 않죠. 유대인들이 말하건 미크베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 오른쪽, 나올 때 오른쪽. 그래서 미크베에 들어가는 사람은 더럽고 나오는 사람은 순결하지. 서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은 옛날에 그렇다 그러죠. 이게 절기 앞두고 부정한 사람은 절기 못 참석하니까 양쪽으로 붙어서 걷는다 그러죠.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 미크베 왜 들어가오죠? 이 미크베는 반드시 흐르는 강이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렀다 하는 것처럼 흘러야 되죠. 그 강에 내가 잠겼다 이거를 거듭난다 그러죠. 이 거듭났을 때 그 상징하는 그 물이 하마콤, 미크베, 동시에 자궁. 즉 케뎀은 우리 인간의 자궁이죠. 하나님의 자궁. 케뎀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미크베요.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정결례라 그러죠.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세례라 그러는데 침례라 그러고 침례나 세례나 다 비성경적이에요. 미크베가 성경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것을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러죠. 회복된다 그러죠.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죠. 구원은 회복이죠. 죄인이 의인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미크베에 있던 케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케뎀으로 하나님 미크베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성경은 하마콤이라 그러죠. 오늘 야곱은 바로 그 하마콤에 도착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위는 돌을 하나 세우는 것이었어요. 11절 읽어보면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자, 이 돌베개, 돌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마콤인 그 장소에서 세워질 성전에 대한 상징이죠. 돌 위에 돌을 놓죠. 성전은. 그리고 깎은 돌이 아니라 자연석이어야 하죠. 야곱이 동시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 드린다는 말은 뭐죠? 1:1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땅 위에 네 자손이 가득할 것이고 천한 만민이 너의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돌이라는 말을 마츠바라 단어를 쓰는데 밑집에 마츠바. 개인적으로 돌베개에 그럼 항상 추억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인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돼서 이제 처음에 가면 짝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입학해가지고 처음엔 진급해가지고 첫날 가서 앉으면 그 친구가 이제 1년 내내 짝이 됐어요. 그 뭐 무작위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돼서 처음 보는 친구랑 앉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에요. 또 3학년이 돼서도 처음 보는 친구랑 앉았는데 그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 두 친구가 2학년, 3학년 내내 저를 꼬셔가지고 나를 신학교 데려간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지금 2학년 때 그 친구가 여기 서울숲 교회 그런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돌베개라는 책이야. 돌베개. 장준하 그 전 국회의원 쓰신 돌베개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 한국사 배우니까 윤봉길 의사가 이제 그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 육군 대장이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발칵 뒤집어지고 이 배우가 누구냐? 김구다. 상해 임시정부다 해가지고 김구 추포 작전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후원이 끊어지고 김구도 이제 고립이 되니까 그 임시정부를 다 나갈 사람 나가고 몇 명 안 남은 걸 데리고
7년 반 동안 충칭, 장제스가 있는 국민당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한 거야. 7년 반 동안. 그 여정을 기록한 게 돌베개라는 소설이에요. 그때 이제 장준하 그분이 거기 함께 했던 무리였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자들도 꽤 있었어요. 김구성 선생님 모시고 이제 일본을 피해서 가는 거죠. 그 충칭 가서는 이제 조선 국민당을 해가지고 장제스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활동을 시작했다는 그 7년 반의 이야기가 돌베개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장준하 그분의 그 돌베개 책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추운 만주벌판에서 고생했던 그 선조들,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죠.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심정, 장준하 씨가 그걸 알고 이게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투입해서 했겠죠. 근데 이 돌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자, 이 돌은 레위기 26장 1절에 한번 사용되고요. 신명기 6장 22절에 한번 사용되는데 두 번 다 공교롭게도 이거예요. 돌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 이 ματ지바란 이 돌이란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해요. 맛지바를 다 사용한 이 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석상을 만들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반대로 이 맛지바란 이 돌을 사용해서 뭘 명하시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맛지바란 단어가 사용되는 이 단어는 반드시 예배와 관련이 돼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돌을 맛지바라 그래요. 그 돌을 야곱이 베고 샬롬에 들어가요. 잠에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살해 위협, 배신, 죽음 이런 곳에서 혼자 그 산 꼭대기 그 골짜기에 혼자 벌벌 떨고 잠자고 있을 때 깊은 잠을 잤어요. 샬롬에 들어가죠. 그 베개를 뱄을 때.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그 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려요. 그 돌에다가. 그래서 그 돌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의 문이다. 이 돌 맛지바. 아마 장준하 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런 썼겠죠.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맛지바라는 돌은, 이 단어는 계약 맺을 때, 서로 동의가 됐을 때, 서로,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내 땅으로 상속받았을 때 경계석을 표현하는 돌, 경계석. 또는 내가 이 돌을 세우로 말하면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언약의 돌, 이렇게 사용할 수만 있어요. 다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절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의심할 바 없이 이곳에서 언약의 증인과 증거로서 세워진 돌인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20년의 긴 여정이 시작이 돼요.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여자를 위해서 14년, 먹고 살기 위해서 7년 막 몸부림을 치고 하다가 야복강 건너서 돌아올 때까지 이 돌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곳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은 뭘 증거하죠?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돌베개에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리라. 내가 이 땅에 동서사방에 네 자손들이 충만하리라. 그 나라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돌은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 아도나 요두의 바브의 하나님으로 모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돌 없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걸 의미하는 거. 이 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등에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12절에 한 네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층계가 나오죠. 이 슐람이라는 단어는 사닥다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층계라 표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층계라고 요즘은 많이 보죠. 옛날에는 사닥다리라 그랬는데 우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지구라트 있잖아요. 뭐죠 이거? 이집트 가면 있는 피라미드. 남미 쪽 가면 지구라트 보면 계단이 쫙 올라가 있는 계단.
그게 이제 우리 그 바벨론의 그 지구라트를 보면 하늘까지 다 있죠. 그래서 옛날에 바벨론 탑이 아마 지구라트일 거라고 많이 추정하죠, 요즘은.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라트 끝에 하나님이 신이 있는 거죠. 그러한 종류의 계단을 슐람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슐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사용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단. 그리고 나서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나님의 천사들. 단락에서 2번 사용되는 하나님의 천사들.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마하나임 나오죠. 그 야곱이 이제 드디어 라반의 그 밧단아람을 떠나서 아까 말한 세운 돌베개에 있는 장소로 베델로 돌아오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베델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할 때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2번, 오늘 또 돼요. 그래서 떠날 때 한 번, 다시 돌아올 때 한 번.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가는 분들이에요. 뭐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천사들. 세 번째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게 주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돼 있죠. 꿈에 보니 꼭대기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13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서서 어서 오너라 스데반아. 우리 막 하나님께 스데반의 믿음을 보시고 막 맞죠? 물론 스데반이 너무 좋으니까 막 너무 반가우니까 서서 이제 기다리셨다고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데 그 부분도 맞죠. 그런데 그 서서라는 이 단어가 나짜브라는 스탠드, 나짜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적을 위해 배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서긴 서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나짜브 앞에 전치사 R이 붙으면 to reside over, 이거 프레지던트, 영어 단어 그죠? 대통령을 상징할 때 프레지던트잖아요. 그래서 자이드 앉긴 앉는데 앞에 앉는 자.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를 주관하는 자가 프레지던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는 다 대통령을 킹이나 뭐 이런 말 쓰지 않고 프레지던트로 하잖아요. 누구나 다 의논을 자기 생각을 오늘 투표하고 왔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내 의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하나하나의 의사가 다 있는데 이것을 앞에서 최종적으로 컨트롤 이게 조정하고 이 의장 역할을 하는 분은 우리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자이드를 쓰는데 reside over, 그러니까 완벽하게 의장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또 완벽하게 증인 역할을 하다. 그래서 하나님 서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단 위에 서셔서 온 천하 만민을 바라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뭐야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세요. 이것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다. 다른 표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자비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이 위에 서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계단이 있고 층계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완전한 주인으로 계시며 천사들이 그 주인이 계획하신 일들을 쉼없이 수행하고 있는 그림이 되죠. 또 오르락내리락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위대하신 왕께서 그의 대사들을 보내고 그의 사자들 보내고 불러 모으면서 보고받으면서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게 수행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어제 우리 13명의 그 탈북자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통일부에서 그걸 숨기는데 이번엔 일부러 공개를 했다 그러죠. 최근에 있는 오랜만에 대량 이제 탈북이 되죠. 근데 이분들은 또 특징적인 게 북한 사회 중산층이라 그러죠. 중산층이라는 말은 절대 지지층이죠. 김정은 정권을 절대 지지하는 층의 자녀들이라는 거고, 또 가장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라고 그러죠. 그 식당의 지배인과 그 여자 직원 12명이 한꺼번에 탈북한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최근 이제 핵 사건 이후에 모든 나라가 북한을 이제 경제 제재하고 있는데 이게 먹혀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거라고 통일부 장관이 아까 기사에 냈더라고요. 자, 이게 일종의 대사예요. 북한 정권은 북한 정권을 믿고 가장 북한 정권의 그 추종자들을 교육해서 대사로 또는 이런 외화벌이 일군으로 보내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본국에서 막 이게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 때는 충성을 하다가 지금처럼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지금 문 다 닫는 데잖아요. 북한 식당이. 장사는 안 되는데 위에서는 더 쪼우는 거예요. 매달 며칠까지 얼마나 상납해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탈북해버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정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죠. 만약에 아까 전체 의장 역할을 하시는 왕이 당신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일단 막 보냈는데 내리락은 했는데 오르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무너지죠.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은 신실하시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래서 이 말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그분의 계획하신 데 이루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야곱이 보고 있어요. 꿈에서. 이걸 꿈을 깨고 났더니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야, 이렇게 말하죠. 잠에서 깨어서 16절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두려움에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무슨 다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야말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던 야곱이 이곳에서 두려움을 경험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이에요. 또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동시에 우리 잘 알지만 예배드리다는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다 이 뜻에.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맛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곳은 예배 자리다 이 뜻이에요. 두려운 자리다. 그러고 난데 이곳이 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베트엘, 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뜻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박국이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 서양 이 헬라적 세계관에서 무소부지하신데 왜 거기만 있어요? 우리는 이 하박국을 제대로 알아야죠. 요한복음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자, 아까 야곱은 그 하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천계로 오르락내리락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인자 위에. 이 그림을 생각해봐요. 야곱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천사들이 메시아를 밟고 오르락내리락. 메시아, 예수님.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아도나이, 여호와의 바보의 하나님 계신 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야곱의 꿈에 봤던 층계 계단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14장 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거치지 않고는 나 아무도 아버지께로 못 간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바보에 주 하나님. 누구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뭐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했죠. 사도들의 캐리그마의 초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데도 못 간다. 이게 기독교가 집중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냔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요. 그러고는 지 맘대로 살아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언약으로 신의 산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미다 기도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도올 김용옥 교수가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신학교 교수예요. 도올 김용옥 교수님의 형님이 여기 우리 옛날에 친구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우리 노회에서 그랬어요. 내 친구가 김용옥이 때문에 창피하다고, 미안하다고, 동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저런 소리 한다. 김용옥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서 배 타고 똘똘똘 내릴 때 그 가방 속에 성경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텔레비에서 사람들이 예 그러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꼭 가방 안에서 들어옵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이 코리아 조선 땅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이 조선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왜 그들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도 조선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무소부지 하나님.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도울이 대놓고 뭐라고 욕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왜 유대인 하나님을 무대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얼마나 무식해요. 성경은 반드시 말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 주 하나님 누구냐? 왜 매노랍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은혜 안에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린 토라로 돌아가야지요. 우리는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지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신의 산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너네들에게 아도나이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너네들에게 아도나이로 나타나겠다.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말하라. 안식을 지켜 거룩히 행해라. 안식을 어기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여기에 동의하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의 산으로 가야죠. 그분의 토라 앞에 서야죠. 이거를 변개하는 게 적그리스도죠. 때와 법을 바꿔버리는 거.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미혹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CBS에서 국동방송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미혹하고 있잖아요. CBS가 FBC인가 그 극동방송이 서울의 대형기업 목사님들이 내일 11시 되면 가운 입고 올라가가지고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만 전하잖아요. 십자가가 말하는 것 안 전하고. 이게 미혹 아니에요. 메노라의 계시의 빛 아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토라 회복이잖아요. 요즘 메시아닉 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야곱 같은 자를 언약의 통로로 쓰시잖아요. 한국에 메시아닉 교회가 일어나니까 좀 엉뚱한 짓도 할 수 있죠. 우리도 잘못 가고 실수할 때도 있고 남들 보기에는 유대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남들 보기에는 율법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두고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다 보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실 거예요. 이런 운동 좀 부족한 모습, 좀 잘못하는 모습 보고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학자들이 오늘날 메시아닉 운동은 율법주의 이다냐 그러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 죄를 자기들이 목사들이 책을 써내고 요즘 막 메시아닉 운동 반대하고 비판한 책을 써내고 설교하고 글을 써내고 그 목사님들 나중에 버림 안 받고 만약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시려고 창피해서.
우리는 열방의 토라를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읽어봤습니다. 이 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일은 메시아의 일입니다. 메시아는 언약의 수단이시면서 그를 떠나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언약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길이요 진로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왜 메시아닉 회중은 십자가보다 메노라를 전면에 내세웁니까? 십자가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십자가를 안 좋아해서도 아니고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그 십자가의 바른 뜻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메노라이기 때문에 메노라를 앞에 내세우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께로, 즉 언약의 아버지께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고 징징 짜며 은혜 달라, 복 달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십자가 앞에서 엄마 바지가랑이 붙잡고 학교 가는데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 가는 유치원도 안 가고 집에서 찡찡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200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철들어서 나가서 돈도 벌어 오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사업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붙인 배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널 다시 또 데려오겠다. 자, 13절에 이 주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출애굽 6장 23절 한 두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6장 한 읽어보죠. 아까 이미 설명 잠깐 했으니까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3절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여기 여호와 되지만 원해보 요두에 바보해. 요즘 여호와 이름 또 말이 많죠. 야훼라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부르면 돼요. 어떻게요? 주님. 아도나이를 그냥 우리는 아도나이로 부르면 돼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네들 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요두의 바보로는 모르고 있다. 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요두의 바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두의 바보, 오마서 사울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 1대1의 믿음에 못 들어간 거죠.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보죠. 출애굽 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두의 바보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인 줄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요두의 바보의로는 아직은 너네들은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안다. 이 3절 알리지 않았다. 너들에게 요두의 바보의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다. 너희들 아직 모른다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은 뭐죠?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도나이신 주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요, 그분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계약을 맺을 때 이게 일방적인 절대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계약이죠.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디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이요. 그것이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았지만 그들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안다라는 것은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다른 뜻입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자, 고대 봉신 관계에서 왕이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신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땅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건, 이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신하가 어떤 개국 공신처럼 공을 세웠다던가 혹은 그 신하가 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이 주는 게 아니에요. 고대 중동에서 특별히 봉신 관계에서 왕이 신하에게 땅을 주는 조건은 왕의 마음이에요. 남들 보기에 얘가 어떻든 간에 내가 마음에 들어. 야, 며칠 안에 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랴. 아까 에녹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잠깐 봤는데 징기스칸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일한국 칸의 나라들 4개로 나눠줬더라고요. 이게 봉신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 조건은 딱 하나요. 왕의 마음이에요. 절대적 마음이에요. 네가 잘해서도 큰일을 해서도 아니라 내가 주고 싶어서 준다. 그거 한번 주고 나면 영원히 그 사람 거예요. 돌려받지 못해. 이게 봉신관계 고대 관계에 너에게 땅을 주리라. 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획을 못 맺은 거예요. 두 번째, 이 계획의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 하늘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사방으로 퍼져서 그 땅을 가득 채우게 해주겠다. 세 번째, 그 땅의 모든, 그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가득한 나의 자녀들이 토라를 살고 토라를 가르치는 거 살아갈 때에,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족들, 민족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요. 아멘. 이 계획관계가 돼요.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배고프고. 쉽게 말해서 그들이 왜 이 언약을 버렸죠? 배고파서. 목말라서. 우리 인간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남북 통일도 대단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나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어벤져스 영화 보면서. 내가 토니 스파크? 야, 날아가. 김정은이 잡아와가지고 그 상공 3000피트에서 올랐다 내렸다 이거죠. 야, 항복할래 안 할래? 아니면은 붙잡아가지고 광화문에다가 가둬놓고 10일 동안 굶겨. 그래서 그 소세지 갖다 주면서 통일할래 안 할래? 여러분, 1,000원짜리 소세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배고프고 가난하고 별거 아닌 일상의 문제. 우리 삶에 목마르고 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구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인간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아미다 기도, 축약본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예요? 상고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필요한 물건들. 스마트폰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자살하는 사람도 일어나요. 야, 다 스마트폰 쓰는데 나는 없어. 그래서 나는 살 가치가 없나 봐 주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가볍고 우스운 존재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런 인간이 믿음 안에 설 때 어떻게 돼요? 뭘 믿어요? 아도나이 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아도나이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뭘 믿어요? 그 땅을 주겠다. 무슨 땅? 하마콤을 주겠다. 네가 돌베개 메고 잤던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 땅에 너의 가족들이 가득할 것이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떠나서 무슨 믿음을 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이래, 구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약이래. 모세가 신앙에서 맺었던 언약이 구약이고 폐해진 옛날 언약이에 참고만 하래. 신약이에 신약, 새로운 언약이래. 이것만 있으면 된대.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이걸 가지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성전을 향하여 수많은 기도, 수많은 제사, 수많은 찬양을 보고 얘들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거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 이 성전 아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잡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고 전설에 가면 이사야는 톱으로 잘라 죽이고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 이 성전! 하나님 이거 성전 집, 이거 하나님 집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 돌로 쳐 죽이죠. 스데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아도나이를 아는 자여. 이 출애굽 백성들 보세요. 이집트에서 야곱의 돌베개가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걸 버린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이란 아도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즉 주를 아는 것입니다. 즉 사닥다리 메시아를 통해서 아니 메시아 안에서 이 언약의 아도나이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맺은 언약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전체 여정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 읽어볼까요? 마무리해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렇죠?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의 근거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을 믿음의 근거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말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끝까지 전한다고 하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나오잖아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읽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도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신의 선언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래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언약에 갈 수 있도록 아도나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예요. 왜 아도나이 앞에까지 안 가고 사닥다리에서 장난치고 2000년 동안 놀고 있냐고요.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멋진 말을 해놓고 교인들을 사닥다리 앞에 멈추게 만드는, 여기서 놀아라. 칼빈이, 장칼뱅이 절대적 그러면서 성도들 어디에요? 그냥 사닥다리 앞에 멈춰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십자가면 돼. 오직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눈물 흘리고 찔찔 짜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십자가 그 안에 살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십자가는 우리를 아도나이께 인도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이 언약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이 토라를 지키며 토라를 전하는 것을 통해 또 메시아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 저녁에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뭐 개인적으로 한 20년 되지만 또 우리 함께 1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어라. 큰 것을 품지 말아라. 큰 것을 구하지 말아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그냥 엄마 찌찌로 만족해라. 그러면 큰 일은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삽시다.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알아요. 다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레아와 라헬이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이 너무 예뻐요. 레아는 이제 알렉이 해야 돼. 뭐 그 눈이 부드럽다 그 번역을 했지만 이 뜻은 좀 이렇게 매력이 좀 덜한, 특히 성적인 매력이 약한 것이 레아로 보일 수 있고요. 라헬은 그냥 몸매도 좋고 예뻐.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니까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드디어 7년이 됐어요. 아마 술을 먹었겠죠. 정신이. 야곱은 참 멋진 남자예요. 그죠? 여자 앞에서는 정말 멋진 남자예요. 남자끼리는 별로 안 좋은데 여자한테는 좋은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눈 떠보더니 레아야. 어쩐지 어젯밤에 살이 많더라 속으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됐겠어? 아마 라반의 수작이죠. 라반이 라헬을 붙잡아 놓고 레아를 집어넣겠죠. 또 술을 많이 먹여가 정신 못 차리게 했겠죠. 눈 떴더니 억울해요. 야, 재밌죠. 속이는 자가 속은 거예요. 속이며 살아온 자가 이제 속은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삼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야, 곧 핑계를 냈죠. 우리 고장에는 언니가 시집 못 가고 있는데 동생분도 안 줘. 그랬더니
야곱이 이를 부들부들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뭐 첫날 밤 치러버렸는데.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협상하죠. 너 라헬 원하냐? 7년 더 해. 근데 어서 야곱의 위대함이 근성이 나오죠. 여전히 나머지 7년도 수일같이 여겨요. 책임감. 또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라헬을 줬단 말이에요.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채도 되는데 다 행하죠. 언약에 충실한 이 근성을 보죠. 야곱이.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야곱은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라헬 보자마자 뽀뽀해버려요. 알죠? 라헬을 보자마자 가더니 그 목자들한테 라반이 누군지 알아요? 잘 알지? 저기 라반의 둘째 딸 오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뽀뽀부터 해버려요.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뽀뽀하면 이건 결혼의 의미예요. 보자 말자. 대단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것은 뭘 의미하죠? 야곱이 언약을 물려받았어요. 무슨 언약?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씨가 올 것이다.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야곱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야곱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지가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먼저 뽀뽀부터 해버렸어요. 그런데 14년의 시간을 지나게 하고 나셔서 하나님은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은 레아를 통해서 와요. 레아의 아들 유다의 자손이 예수님이에요. 약속의 씨는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어떻게든지 딴짓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하프타라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죽어마땅하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죽어마땅하다. 그 에스겔에 가면은 그러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천하만국에 복이 되게 하겠다. 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즉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집어넣으시고 레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속인자는 쏟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메시아께서는 레아의 혈통 유다를 통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다른 세대를 준비시켜서 지키신다고 그것을 정하신 그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축복을 받으려면 개인적인 순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자, 야곱이 많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안전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14년 동안 생고생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도 14년 지나고 나서도 또한 거의 6년인가를 또 더 노동력 착취당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신풍나무 무슨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사를 늘려주셔가지고 다시 아까 말한 베델로 돌아오려고 출발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을 만나고 야보가를 건너서 돌아오죠. 근데 야곱이 또 간삼이 나와요. 내가 베델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처음에 내가 갔다가 떠나오면 이곳으로 이 돌배가 있는 곳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세겜 땅으로 가버려요. 세겜 땅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뿐인 딸이 겁탈당해요. 선폭행당해요. 그때서야 울며 불며 우상 다 제거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기어 올라가요. 야곱은 이 버릇이 안 고쳐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안에서 야곱은 자기의 개인의 죄에 엎어라 말씀한 듯이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험악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당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진행이 돼요.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토라에 순종할 때 개인적인 복을 받아요.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생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복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순종가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